이게 우리가 뭐 권위를 인정받으려고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다 이거야. 여러분들이 정말 그 부귀영화를 누리려면은 절대 이 길 가지 말아야 돼. 그냥 세상에서 일 열심히 해서 돈 열심히 벌어서 그렇게 사세요. 근데 이게 뭐 목사 돼가고 전도사 돼가고 뭘 누리려고 한다. 이거 위험천만한 사고잖아. 그런 길이 아니야 이게. 그런데 그런 그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 길로 들어와 가지고 교회가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 이게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신학대학에 왜 왔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요새는 일반 대학 나오고 그 MDB로 들어오는데 면접하니까 어떤 서울대 출신이 MDB로 왔어. 그러니까 아이고 이렇게 그 우수한 인물이 왜 여기까지 오셨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직업 중에 목사가 최고 좋게 보여. 그렇게 대접받는 직업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왔다고 그러더래. 그 굉장히 세속적인 접근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지. 응? 전혀 이거는 관계없는 사람. 이런 사람도 오지 말아야 돼. 아주 신학교 자체를 오지를 말아야 돼. 이런 사람들. 응? 그 길이 아니거든. 차라리 그거를 원하는 사람이면은 사업을 하든지 세상적 뭐 정치를 하든지 사실 그런 쪽으로 가야 돼. 응?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이거 목회해갖고 뭔가 성공하고 싶고 영광을 누리고 싶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가. 오지 말아 여기. 뭐 우리 학교한테는 안 좋은 이야기지만은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뭐 공부만 하고 교육장 하지 마라. 그냥 공부하고 끝내 그냥. 응? 내 정말 부탁인데 하지 말아야 돼. 뭔가 이거 해갖고 자기가 누리려고 한다. 이거 여기 참 교회에게 굉장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길을 가라고 하신 거는 섬기라고 하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항상 섬기는 자세. 뭐 섬기라고 해갖고 무슨 막 빡빡 겨다니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로도 섬기고 말씀으로도 자세가 중요한 거잖아요. 사람이 어떻게든지 성도를 도우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섬기는 자세거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 바울의 결혼관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7장에 나와요. 이거는 고린도 교회의 지리에 대한 답변이죠. 그죠? 그래서 7장에 이제 결혼에 대한 뭐 여기 보면은 그 결혼 또 혼자 사는 거, 독신 문제, 이혼 문제, 재혼하는 문제 이런 다양한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그 답변하는 내용인데 이 결혼에 대한 바울의 결론은 뭐냐면은 7장 38절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뭐 결혼을 절대적인 걸로는 생각하지 않았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다. 응?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고 했을 때 혼자 사는 게 더 낫다. 바울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 그건 이제 바울이 왜 그랬을까? 여자한테 되어서 그런가? 응? 뭐 어머니의 영향인가? 뭐 이런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뭐 있지만은 그거 뭐 우리가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바울의 정신은 뭐냐면은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자기 삶도 심플해야 된다 이거야. 이게 삶에 얽히는 게 많으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기가 어려워. 그렇잖아요. 가정이 있지 자식이 있으면 거기에 얽매이다 보면은 우리가 헌신적으로 할 수가 없다.
그 자식 걸리지 뭐 걸리지. 응? 그러면 행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그런 면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목회를 한다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다 목회하는 거야. 가족 전체가 다 그런 마인드를 가져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목회자의 와이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옆에서 막 바가지 긁기 시작해. 왜 돈 그거밖에 못 받아오냐고 그러고 막. 응? 옆에서 누구는 막 20만 원짜리 머리 하는데 나는 2만 원도 못 하고, 이런 소리 안 하고 남편이 그거 들으면 속상하잖아요. 응? 협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남자가 또 여자한테 밑비면 늘 가정이 불안하고, 응? 가정이 이게 천국이 아니거든. 그럼 눈치 봐야 되고, 응? 이래 되잖아요. 그러면 참 한 팀이 돼서 목회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 목회가 제일 어려운 것이고, 이걸 잘해야 우리가 일반 목회도 잘할 수 있다니까. 현재 진혁인데 신혼이냐, 아내하고 잘 맞지? 잘 싸웁니다. 잘 이게 서로가 이게 영적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된다니까. 응? 그래서 서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파트너가 돼야 되는데, 이게 한 사람은 막 세속적으로 하고, 이게 하면 이게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어. 응? 이런 경우가 되면 목회자의 그 삶이 이게 복잡해지기 시작한다.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선배들한테 많이 들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크게 일곱 번째,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을 우리가 이제 보는데, 양심보다 이웃 사랑을 앞세우라. 이게 바울의 정신이에요. 자, 그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질문서 중에 아까 이제 결혼 문제도 있었지만은, 8장에 보면 우상의 재물을 사 먹어도 되냐 하는 이런 질문이 왔어요. 그리고 10장은 뭐냐면, 불신자의 가정에 초대받았을 때 그 불신자가 제공하는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응? 그리고 성도가 그런 자리에 어울려도 되냐, 이런 문제예요. 이거 뭐 지금은 뭘 별로 심각하지도 않는데, 그 당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 나오는 고기는 뭐를 말하냐? 여기 고기는 뭐냐? 다 고기 좋아하잖아. 우리 삼겹살 막 좋아하고, 한우 좋아하고. 어떤 사람도 한우 그러면은 막 눈이 막 이상해져가지고. 응? 다른 데는 안 오는데 한우 먹는다면 절대 안 빠지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고기 좋아해. 그러면 여기서 그 고기는 뭘 말하냐면은 우상의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 그러니까 우상의 신전에 바쳐졌던 재물. 그러니까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고린도 시에는 이 이방 신전이 여러 개 있어요. 신전들이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그 당시에는 전부 동물 제사를 지낸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제사를 지난 다음에 거기서 사용된 재물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고기잖아. 그러면 제사장들이 일부 갖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면 뒤로 시장으로 유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깝잖아. 그러니까 이게 일반 시장으로 유통이 되는 거예요. 이 고기가. 그걸 몰랐을 때는 사람들이 그걸 사 먹었어. 근데 이제 뭐 도시 사람들이 다 알게 되잖아. 이 고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저 이방 신전에서 이렇게 유통된다는 거 다 알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 성도로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던 이 고기를
사 먹어도 되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느냐? 이거 얼마든지 우리한테 문제 될 수 있죠. 그죠? 옛날에는 우리가 초상집에 가서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옛날 목사님들은 먹지 말라 그랬거든. 응? 뭐 요새는 뭐 먹지는 초상집 가서 먹으면 또 맛있잖아 또. 응? 장례식장 가면 또 다 맛있더라고 보면. 근데 옛날에는 그게 문제가 됐다니까. 응? 이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인데 이거를 우리가 알고서 어떻게 이거를 살 수 있느냐. 그게 이제 8장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는데 교회 안에서 두 가지 견해가 있어. 두 가지 견해. 첫째 뭐냐? 먹어도 된다. 응? 8장 4절에 보면 8장 4절에 보면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 사람들 뭐요? 먹어도 된다. 그 우상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런 신경 쓰냐. 먹으면 그 먹는 거에 음식일 뿐이다. 요런 사람들 있어.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말 돼 안 돼? 말 되잖아. 그거 뭐 먹는 것인데 뭐 먹으면 어때? 이럴 수 있는데. 그런데 먹기를 꺼려하는 사람도 있어. 응? 야 그래도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인데 우리가 그걸 알고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구약에 보면은 부정한 거 손도 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응? 아마 여기서도 물어보면 나눠질 걸. 먹어도 된다. 손 들어봐. 그래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도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조심해야지 말이지. 응? 어떻게 우리가 막창을 먹고 대창을 먹어? 이럴 수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자기 신앙의 그 스타일에 따라서. 그런데 다 말이 된다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응? 그거 가지고 우리가 정지할 수가 없다니까? 자기는 그런 거에 대해서 거룩하게 하겠다는데, 응? 거기다 대놓고 우리가 정지할 수 없는 거잖아. 응?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논쟁이 되고 그게 갈등이 되는 거야. 하나는 먹는 파, 하나는 먹지 않는 파. 이래가지고 서로 이거 저 거룩하지 못한 인간들 어떻게 저걸 먹어? 저걸 응? 또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떻게 그거 음식일 뿐인데 우리가 우상 자체를 인정 안 하는데 그거 뭐 먹으면 어때? 이런 사람이. 근데 금방도 봤지만 누가 많겠어? 어느 수가? 먹어도 된다. 그게 수가 많아요 항상. 거기가 강자야. 그리고 그래도 조심해야 된다. 이게 항상 약자야 이게. 그래서 여기 나와서 강자가 누구냐? 먹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크니까 강자.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된다는 이게 숫자가 작아. 그래서 약자. 이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자, 9절 봅시다. 8장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바울은 그래 먹어도 된다. 먹어도 되지만은 우리가 그걸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먹지 말아야 된다. 아무리 내가 양심적으로 괜찮다 해도 이것이 이웃에게 해가 된다면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게 바울의 태도야. 그러니까 양심보다 이웃 사랑이 먼저다. 내가 괜찮다고 내가 자유를 만끽하면서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이 된다면은 우리가 그거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굉장히 인격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뭐 어때? 나는 내가 괜찮은데, 응? 내가 괜찮다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회하다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보면 이 여자분들이 짧은 치마를 입어. 뭐 어떠냐 이거야. 내 다리가 이뻐서 좀 자랑하려고 그러는데 말이지.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그러면 되냐 말이지. 또 이제. 여러분 입어도 돼? 입으면 안 입어야 돼? 되도록이면 안 입어야죠. 되도록이면 안 입어야 돼? 네. 아 근데 또 이제 입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날씬해 갖고 자기 다리 자랑하고 싶은데, 응? 뭐 어때? 뭐 이러지. 내 자유인데, 응?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응? 젊은 애들은 배꼽 티도 입고 오는데 뭐, 응? 뭐 어째 뭐 이러지, 응? 그래 괜히 그거 하지 말라고 꼰대 소리 듣는다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흑백 논리 가지고 해라 마라 이러면 안 되고, 왜 우리가 그거 조심해야 되느냐는 근본적인 이유를 아는 게 더 중요하지. 그게 오늘 이 바울의 태도인 거지. 아무리 내가 좋지만 그것이 괜히 머슴아들한테 마음에 흥분의 요소가 된다면은 교회 와서 흥분할 이유가 없잖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조심하고 절제해야 되는 것이지. 나 괜찮다고 해가지고 괜히 그것이 그 걸림돌이 되고 시험의 요인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사랑장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면 내 양심도 좋지만은 사랑이 더 우선이다. 요새도 봐봐 우리 뭐 괜찮아 막 이런 사람이 있잖아. 그게 내가 괜찮은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 받으면 안 된다 이 소리지.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권위 지키는 거 좋은데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가 된다면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야. 우리 괜찮다고 우리 그냥 가 앞으로 가 이렇게 해서는 그러니까 독단적이라고 그러고 배타적이라고 욕을 먹는 거다. 여러분 종교라는 거는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종교지. 그렇지 않아요? 종교로 사람들을 얼가매고 종교로 사람들을 구속하고 압박하는 거는 이거는 죄악이야. 종교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불신자 가정에 초청받았을 때. 응?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차원에서 불신자 가정에 가서 식사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그게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에 그게 나오는데 바울은 뭐랬냐면 만약에 불신자가 이거 저기 우상 제물인데 하고 밝히면 먹지 말아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먹어도 되지만은 저 사람이 그 우상 제물인데 이렇게 밝히면은 만약에 내가 그걸 먹으면 저 사람 별거 아니네 이럴 수 있는 거거든.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저는 군목 생활을 5년 했거든. 5년 해가지고 그 외에는 내가 이런 직장 생활 해본 적도 없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런 나는 완전히 이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 되고 이래가지고 진짜 이 오리지널이야. 내가 무슨 직장 생활 해본 적도 없고 딱 경험이 군대 생활 5년 해보고. 군대는 회식을 또 좋아하잖아. 뭐 하면 또 회식하고. 회식하면 뭐예요? 꼭 술이 안 빠지잖아요. 응? 그럼 꼭 그 사람들은 목사들한테 술 한잔 먹이는 게 또 그 사람들의 취미야. 응? 목사님 술 한잔 어때요? 저 옆에 목사님 저 마신다던데 목사님 그거 한잔 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들도 있잖아. 목사님 괜찮아요. 근데 나는 안 묻지. 왜냐? 그들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받아 먹었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저 나이롱이구나, 나이롱. 대만 그렇게. 그죠? 우리 집사가 아이, 목사님 괜찮아 했다가 내가 그거 한 잔 받아 먹고 와서 설교 들을 때 거룩함이 있겠어? 안 되는 거지. 목사들이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어떤 바보 같은 목사들은 진짜인 줄 알고 받아 먹고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우습게 하는 거야. 우습게 한다고. 저 나이롱이 나이롱 이렇게 된다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그런 거 못 느껴봤어? 응? 뭐 어때 하면서 해서 사람들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고 잘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앙인으로 인정을 안 해. 응? 그런 차원이에요. 그런 차원.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이 우상의 집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느냐? 8장 10절, 10장 1절에서 22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고린도에 이렇게 신전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상의 집, 우리도 보면은 절에 가면 밥 주잖아. 그러면 여러분 절에 가서 밥 먹어도 돼? 안 먹어야 돼? 어? 안 먹어야 돼? 그거 뭐 어때? 가서 좀 먹으면 안 돼? 돼? 안 돼? 안 돼? 뭐 어때? 가가지고 그냥 그 절밥이 또 맛있잖아. 응?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고린도 씨가 그런 분위기니까 뭐 이렇게 친구 따라 갔다가 거기서 이렇게 식사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이거 해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성도 입장에서 고민이 되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10장 21절 10장 21절 여기서는 바울이 굉장히 단호해요. 응? 10장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단호하죠. 그리고 바울의 결론이 뭐냐면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처럼 해라. 자신만만하죠. 응? 바울은 그렇게 살았거든. 복음을 위해서 가정도 다 버리고 그렇게 산 사람이니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목회하면서 내가 욕심이 없어야 자신 있게 말하지, 내가 뒤에서 욕심 부리면서 자신 있게 말하면 그건 사기꾼이잖아 사실. 그죠? 보통 양심 갖고 그거 못하지. 내가 자유로워야 사람들한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자가 먼저 죄에서 해방을 받아야 돼. 근데 내가 그러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종종 보면 목회자가 어떤 스캔들에 걸리고 이런 돈 문제에 걸리고 참 가슴 아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 그 사람이 자기 문제에 자유함이 없는 거지. 그런 채로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지. 근데 내가 볼 때는 자기 스스로는 알잖아. 자기 약점이 뭔지. 그죠? 그러면 제발 좀 나서지를 말어. 근데 꼭 나서가지고 문제를 그냥 공론화시켜요. 그냥 가만히 처박혀 있든지. 근데 꼭 또 그런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정치적으로 뭘 하려고 그래. 이상하더라고. 꼭 문제 있는 놈들이 나와서 뭘 하려고 그래요. 총회장 하려고 그러고 뭘 하려고 나서요. 그러니까 들통이 나는 거야. 저 가만히 있으면 누가 그거 관심도 없을 건데 자꾸 앞서서 나오니까 아는 사람 저 사람 저 문제 있는데 저 사람 저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항상 자신을 돌아보는 거야. 우리가 무슨 엄청난 은사가 있고 능력 있고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자기를 돌아봐야 돼.
자기를 성찰해야 된다고. 응? 그러지 않으면 사역자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양 철학에 보면 신제라는 말이 있어. 장자가 이야기해. 뭐냐? 마음을 굶겨라. 마음을 굶겨라. 이 뜻이 뭐겠어요, 여러분? 마음을 굶긴다는 게 뭐예요? 응? 마음을 굶기라. 그 뭐냐면 욕심을 버려라. 응? 욕심을 버려라. 그런 다음에 정치를 해라. 이거예요. 그 내가 뭔가 남 앞에 서기 전에 마음을 굶겨라 이거예요. 그건 뭐야? 내가 남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성찰해 봐라. 자기 자신 돌아봐라.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 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의 제자가 되라. 말씀하세요. 항상 여러분, 항상 초점을 나에게 맞춰요. 나를 돌아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내가 돌아볼 때 그거 나서면 안 돼. 그러면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자꾸 들이밀어 하려고 자꾸 나와. 그러니까 불행해지.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날 뻔했는데. 응? 자, 그래서 8번째, 바울은 복음 선포를 위해 권리와 자유도 포기했다. 고린도전서 9장. 복음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해요. 9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9장 1절 봐봐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응? 바울도 얼마든지 권리가 있다 이거야. 결혼할 권리도 있고. 응? 그러니까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나? 베드로가 자기 와이프 데리고 순회하면서 전도했다 이 소리야. 응? 사도들도 그렇게 했다. 그러면 나라고 해서 그렇게 못할 게 있느냐? 내가 뭐 결혼할 권리가 없어서 솔로로 사는 줄 아느냐? 나에게도 얼마든지 결혼할 그런 그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걸 내가 포기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다. 또 내가 성도들한테 사례비 받지 못할 권리가 없는 게 아니다. 얼마든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안 한다. 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래서 바울은 자비랑 전도를 한 거야. 자, 9장 12절. 9장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해가 되죠? 바울이 왜 그 모든 자유와 권리를 유보했냐?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기 위해서. 참, 완전 복음에 철저히 헌신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된 거야. 그런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형님은 그렇게 못해. 장가도 가고 자기가 예수님 수제자라고 하는 권위의식도 있고. 바울은 걸리는 게 없어. 2판 4판이야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막.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의 예수의 삶하고 바울의 삶과 비슷하게 가요. 예수님도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체포되시고 십자가의 길 가잖아요. 바울도 봐요. 결국에 예루살렘 가서 체포되고 제수가 돼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삶과 바울의 삶이 이렇게 병행적으로 같이 간다고.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예외였죠. 빌립보 교회로부터는 후원금을 받았지. 앞에서 이야기했죠 제가. 그만큼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는 자유로웠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었다는 거지. 그리고 바울은 복음 선포를 위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게 9장 19절 20절 9장 19절 봐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철저하죠, 그죠? 우리들도 바울의 일부분이라도 우리 담자. 목회자들이. 그죠? 우리 대전신학교 출신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자, 실천해보자. 그래야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목회자 공부만이 하고 학이 있다고 해서 존경받는 거 아니에요. 요새 장로들이 목사 청빙하는데 결정적인 실수가 거기 있어요. 장로들이 앉아가지고 점수 매기는데 박사학위 50점 스펙으로 점수를 매겨요. 지금 그렇다니까? 응? 그러면